오늘부터는 욥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는 42장까지의 매우 방대한 분량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욥기를 8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는 우리의 관점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특별히 이 욥기를 볼 때 사람들은 고난만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데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느냐에 대해서 저 사람 믿음 있다, 믿음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고백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때에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이 오늘 욥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관점에서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욥기는 사람의 이름, 이 욥에 대한 내용인데요. 욥이 이런 사람이었다를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욥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욥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당하는 그 고난 뒤에는요, 영적인 세계에서의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에서 현실에서 살아가지만 이 현실에서 눈에 볼 수 없는 영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1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먼저 1장은 욥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와 함께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다 한 번에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그 욥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1장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아브라함 시대로 추측을 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했답니다. 그러니까 온전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른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악을 떠난 사람, 악을 가까이도 하지 않고 악을 흉내도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정직하고 온전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사람이었다. 참으로 좋은 평가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복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우린 평가할 겁니다. 자, 그 사람이요. 2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느니라. 다복한 가정이었다 그 말이죠. 자녀들도 많았고 또 이 가정도 평화로웠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3절에는요. 그의 재산을 말하는데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부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훌륭했다.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은 또 이 물질에 대한 관념도 분명했던 사람이었다. 종들도 많았다. 그러니까 풍부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아들 7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도 화목한 자녀들이었다 그 말이죠. 서로가 위해주고 존경하고 또 서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녀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이들도 함께 초청했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녀들이 이렇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요, 우애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초청해서 함께 생일을 잔치를 벌리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런 사이가 좋은 형제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참 좋아했지만 또 그들이 혹시라도 즐거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을까. 그 당시 고대인들이 의식 없이 살아간 것과는 달리 욥은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르쳐주고 또 이 자녀들이 의식 없이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정결케 했고 또 이 행위가 올바르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아들들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런 참으로 좋은 부모였던 것 같습니다. 6절에요. 자, 이런 좋은 부모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욥이 생각지도 않은 어떠한 일이 당한 겁니다. 이제 6절에서는요. 욥과는 별개로 욥이 알 수 없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욥은 몰랐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더라. 그러니까 영계에서 일어나는 천상회의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있고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던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리고자 하는 영들을 만들었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천사뿐만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또 사탄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한 겁니다. 그러면 천사도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사탄도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부리는 영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 가운데 이 변질된 반역을 일으켰던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출된 거죠. 떠나간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세력을 이룬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요. 이 사탄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탄은 세상에 다니면서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타락하게 해서 심판당하게 만드는 이 일이 사탄의 본 역할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한시적으로 기한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냐면요. 그 사탄들이 나쁜 일을 하는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묵과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쟁이를 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도구로 삼는 겁니다. 어쨌든 사탄들이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천사들과요.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은 거죠. 너 어디 가서 뭐 하느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사탄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는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있어. 그걸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 욥을 보았느냐?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에게
그래서 사탄에게 물은 겁니다. 네가 욥을 봤느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주의하여 봤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욥이 이 사탄이 욥을 알아요. 이 영물이니까 알 수밖에 없죠.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왜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그가 왜 바르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열심히 믿어요? 복을 받으려고요. 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내가 잘 되려고요. 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신앙,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을 섬깁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하나님과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넌 날 섬기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내가 100만 번, 1000만 번 말해도 구원 안 당하면 어떡할 겁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인정해 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 말이죠.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주께서 먼저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집이 잘 되니까 그렇죠. 그가 부자가 됐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늘 지켜주시니까 그렇죠. 그게 복을 받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이런 의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복을 많이 받았어. 저 사람 부자 됐어. 자식들도 잘 됐어. 이런 단순한 논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또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저런 복을 받았지. 이렇게 대입을 해서요. 우리의 논리로 그랬기 때문에 그럴 거야.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저렇게 하셨지. 이렇게 접근하면요. 그 논리가 깨지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허물어집니다. 믿음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 욥기는 그래서요. 굉장히 우리에게 깊이를 가져다주는 믿음이 뭔가를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요. 우리의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에서의 말씀을 보게 하고요.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만을 보고 고난은 마치 신앙 없는 사람이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랑하는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앞뒤가 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야, 도저히 이해가 못하는데 왜 이해를 못할까요?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은 인정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접근한 겁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달해주고 복 주시고 지켜주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그렇게 말한 겁니다. 11절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에게 주신 거 다 거두어 가보세요. 그가 반드시 하나님 욕할 겁니다. 사탄은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거죠. 이랬기 때문에 이렇잖아요. 이거 다 걷어가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안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 해보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나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그릇된 삶을 살아간답니다. 제대로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올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예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그 과거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고난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고난일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계속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한번 네가 해봐라. 그러나 그의 몸은 건들지 마. 하나님께서 범위를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가 놀아나는 겁니다. 사탄이 설치고 사탄이 인간을 해방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안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범위 아래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이제 이 사탄이 이 욥의 가정을 흔듭니다. 13절에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이제 큰 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지내는 겁니다. 사환이 종이요 욥에게서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한가로운 모습으로 시간이 지나는데 15절에요.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이르러 왔나이다. 이 강도들 떼강도가 와서 스밧 사람이 이 떼강도가 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들에서 소들 나귀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나만 살아남아서 주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분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고난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를 잃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소멸되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에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번개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양과 종들에게 이 불이 떨어져서 모두 죽은 겁니다. 한 사람만 살아서 돌아와서 주인에게 나만 살아서 이렇게 와서 주인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말이죠. 하나는 인재라고 해서 인간에 의해서 재앙을 당하게 되죠. 하나는 천지 하늘에서 재앙으로 해서 당한 겁니다. 자연재해죠. 뭐라고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복수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보기에 참 민망합니다.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죽게 아래로 왔나이다. 또 그 사이에 또 떼강도가
다른 떼강도가 와서 낙타 다 빼앗고 종들 다 죽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서 주인에게 보고한 겁니다. 지금 연속적인 재앙이 임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동물들이 다 죽고 종들이 죽고 또 떼강도들이 와서 재산을 다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재앙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와서 아래로 왔나이다. 모래바람이 불었는지 태풍이 불었는지 갑자기 바람이 불어 집을 무너뜨리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자녀가 다 매몰돼서 다 죽은 겁니다. 이것은 한 번의 재앙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이 재앙이 반복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떼강도, 그 다음에 자연재해, 또 떼강도, 또 자연재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것도 간격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간격입니다. 숨을 못 쉴 겁니다. 이런 재앙을 받았는데요. 욥의 행동을 보면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20절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고통, 절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 절망합니다. 나 고통스럽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이 욥의 마음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함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욥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의 행동이 이 재앙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오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내가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도 알몸으로 죽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원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데 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을 때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22절 마지막 절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당한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취하실 때는 언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욥이 인정받을 행동을 해서 하나님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욥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걸 노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아셨어요. 문제는 욥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백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나는 안 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걸 잃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잖아요. 왜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근데 그 고백은 언제 나올까요? 좋을 때는 고백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진정한 고백은요.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욥처럼은 온전하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도 욥의 믿음을 우리도 받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